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분이 그 책에서 자신이 목회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버지는 아들인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좀 장부답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 여행을 혼자 이렇게 보냈는데,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도 무작정 남미로 보낸 겁니다. 이제 20이 됐으니 인생의 뭔가 선택의 순간에서 네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라, 그런 취지로 보냈더니 이제 여행 거의 끝날 마지막으로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쭉 이 해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보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멋을 부리고 째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장래의 방향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좀 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한 60대로 보이는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60대 부부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가치가 있지? 이제까지 60년 넘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고생만 하다가 이런 멋진 휴가를 보내며 오늘 밤 이렇게 호화로운 데서 호강을 하니 정말 고생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0살의 이 빌 하이벨스의 귀에는 그분들의 말이 그렇게 멋지게 들리는 게 아니고 안타깝다, 어리석다, 이렇게 들린 겁니다. 일생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이 저 해변이 보이는 이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것이 정말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회의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 60이 넘은 나이에 그곳에 한번 쉬려고 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 가지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면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 또 노력,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체의 소소한 행복, 여러 가지를 두고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스물이 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귀에는 내가 앞으로 한 40년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서 여기 와서 한 주를 보내고 한 끼 식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40년의 그 행복들을 다 무너뜨리고 갈 일인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날 밤 고민을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자신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결심 안에 목회의 길을 걸었노라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삶을 비난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은 것이 이후에 40년에 주어진 인생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기준과 선택 가운데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선택의 기준을 너무 육신의 잠시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옛날엔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죠.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거 거꾸로 대답하면 인생이 완전히 이상해지죠.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텐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현대인의 삶을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간 에서. 29절의 말씀,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라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쌍둥이 형제, 형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으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했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머물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이 사냥을 마치고 몹시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로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 야곱은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배가 고픈 이 형 에서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 이 말씀, 히브리 원문은 하아돔 하아돔, 똑같은 말로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 붉은 것, 붉은 것. 거기에 모든 관심, 모든 것이 거기에 쏠려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난 표현, 그 붉은 것, 하아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북다는 에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이후로 에돔 자손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말이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적인 표현은 나로 하여금 꿀떡꿀떡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오로지 그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물론 배가 고프니까 정말 지쳐있는 상태에서 먹고 싶은 그 마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동생 야곱이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런 말을 던졌다는 사실이죠. 왜 동생은,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랬으며 형 에서는 그래 하여튼 가져가고 빨리 그거나 나한테 줘서 먹게 해라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냉철하게 좀 돌아보면 관심사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그 사람의 생각하는 삶에 살아가는 우선순위와도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겠죠.
여기 똑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똑같이 듣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결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각자 자기 나름의 듣고 걸러내고 판단을 하고 다시 원위치 하는 사람부터 또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사람, 다 다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 돈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자 그 첫째로의 유독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동네 사람들한테 다 존중은 못 받아도 교회에서도 존중은 못 받지만 부자인 한 사람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진짜 은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둘째도 전략하고 저축을 하시라. 그러자 이 부자는 눈이 번쩍 뜨면서 오늘 설교는 진짜 내가 들어본 중에 최고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옆에 가난뱅이 쳐다보면서 넌 자식아 똑바로 들어라, 뭐 이런 눈으로 살짝 흘겨보기까지. 그러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셋째로가 나왔는데, 셋째, 그 열심히 모은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시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잘 나가다가 새길로 빠졌다. 오늘 설교 끝에 가서 망쳤다. 왜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자기의 관심사가 그런 거예요. 설교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앉아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듣는 말씀을 내 머리와 판단 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들어보고 잘하는지 어쩐지, 내 마음에 맞게 하는지 어쩐지 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듣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잘 바뀌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으로 잘 듣고 받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겠지요. 에서의 문제는 세상을 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까지, 지칠 때까지 사냥을 다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그는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그까지 장자의 몽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두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고프죠. 배가 엄청나게 고픈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 사람이 한 끼 굶다고 죽을까? 안 죽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뿐이고 그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 영적인 축복, 장자권에 달려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이 그렇게 귀에도 마음에도 와닿지를 않은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49년생 작가, 철학자, 과학자, 재상까지 지낸 괴테라고 하는 파우스트. 이 책은 이 주변에 떠도는 파우스트 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각색해서 쓴 얘기입니다. 파우스트, 이 사람은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24년만 악마에게 봉사를 하면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부, 지적인 그 사람들에게 명예, 이런 존중받는 자리, 굉장한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악마와 거래를 해가지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자신이 얻는 것을 원한, 그러나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지요, 전도연 씨가 영화 밀양을 찍고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신이라도 내렸으면 했어요. 여기서 배우 인생이 끝날지라도 신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고요. 혼자 숙소에 앉아 악마와의 거래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연기를 잘하게 해준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라고 하는 심정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으면 그런 마음으로 또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인생이 몇 번 막히면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직장, 진로, 어떤 부분에서 뭔가 막히면 그런 유혹도 솔직히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악마와 나에게 다가와서 네가 원하는 걸 줄 테니 네 생명을 한 20년만 땡기자, 그래 볼까? 몇 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어느 청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을 하고 싶다. 좋은 직장을 가고 싶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지금의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공감이라는, 요즘 그러죠?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까 싶다가도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참 어리석음이다. 낚싯바늘에 끼어진 달콤한 미끼, 순간에야 만나다, 그게 몇 초 갈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바늘이 입을 찢고 내장을 찢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요. 어떤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만 가면, 원하는 직장만 들어가면 곧바로 뭐가 될 것처럼 그런 착각들을 하죠. 생각하면 사람만큼 지혜로운 존재도 없는데 왜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도 어리석게 살아갈까? 예화 집에 보니 하루는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장에는 인간들을 고발하면서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절제하지 못하고 막 먹으면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는데 돼지들이 기분이 나쁘다. 우리는 위에 7, 80%가 차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안 먹습니다. 인간들만 100%를 초과해서 먹습니다. 그러니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을 좀 바꿔가지고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모든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합니다. 사람만이 탐욕, 지나친 욕망. 오늘 본문 33절 34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나에게 명세를 해라. 그랬더니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맹세를 하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끝.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니라. 그는 이까짓 거, 그런 명분 같은 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한 번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순종의 삶, 기도, 찬양, 이 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와, 뭐 밥이 나와, 뭐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야곱. 에서의 관심사가 그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린, 철저하게 거기에 있다면 오늘 야곱은 장자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내 것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가 해가고 있는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것까지 우리가 칭찬을 할 일은 아니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기까지 우리가 가고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사, 장자의 명분, 그리고 장자의 축복, 그는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뭘까요? 예, 히브리 백성에게 있어 코라라고 불리는 이 장자권은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식들에 비해 배를 상속받을 수 있다. 집안일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다. 가족들을 위하여 최후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 말고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승계자.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대단히 가치 있는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어오는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그 승계자로서의 이 장자권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사모하는 마음을 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로가 되고 싶은 일, 그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물론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권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 알랑방구 끼어싸고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두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되고 싶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는 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 이게 내 옷입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나를 맞추려고 계속해서 그 옷을 입고 다니면 그게 그 사람 옷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어떤 사모함, 왜냐하면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래, 이 직분에 어울리는 삶, 그 삶에 나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제가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순해 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원래 자신이 아닌 잠깐 그렇게 해가지고 되기 위한 과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죠. 그러나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그 직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일꾼으로 나를 그렇게 맞춰가겠다. 그것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문제는 이 영적인 복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가?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가? 이 수고의 길을 가는가? 이겁니다.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이 될까? 아닐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복을 받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 싫어하는 길, 악의 길 그렇게 하면은 그건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부지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니요. 남이 어떻게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아간 것은 맞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세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맨 앞에 서가지고 딱 서서 막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토색, 불의, 간음하는 그런 놈들하고 같지 않게, 특히 저 세리 같은 놈으로 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저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성전에 내려갈 때는 이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낫다 인정을 받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더 의로워,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좋아할 걸로 생각하나? 내가 더 낫다고 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졌다, 네가 그래 더 어려워, 네가 더 잘한다, 이렇게 해주실까요? 천만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내가 더 옳다고 해야 돼, 내가 더 잘한다고 해야 돼, 내가 더 실력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너보다 낫지 자식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만하게 자꾸 교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불필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이고 미워하시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세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 영적인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생각을 우리가 부지런히 한다면 그 선택의 길에 서야죠. 바리새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내가 더 나서, 나 무시하지 마, 나 실력 있는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돈 있는 사람이야, 나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어. 이런 헛소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꾸 미련한 자리로 끌어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갔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라. 기뻐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라. 룻기서에는 보면 어리석은 선택과 지혜롭고 복된 선택이 나오지요. 룻,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나오미하고 둘이 두 아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오직 그들의 관심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흉년 힘들죠.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바닥으로. 그 모압에서 얻은 것은 두 며느리. 그러나 그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기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며느리 둘 중에 하나, 룻은 비록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가족과 친척과 형제와 정든 문화와 땅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그가 선택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다 버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성경에 예수님 족보에 이 이방 여인이 올라가게 되지요. 뿐입니까? 그의 남편이 되어준 보아스.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은 미련하여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또 다른 이 룻의 지혜롭고 복된 선택. 그가 왜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정든 모든 문화와 가치를 다 버려두고 따라왔을까?
하나님입니다. 신앙, 믿음. 우리는 그 가치를 얼마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이 현재인가 미래인가요? 물론 현재도 충실하게 살아야겠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과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에서가 현재 지금 배가 고픈 이 문제만 생각하지 않고 이 장자권이 가진,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가진 이 의미들을 더 생각했다면, 미래에 그가 이 장자권이 가져올 이 문제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서는 이 문제를 더 깊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쉽게 팔아넘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바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보 소년을 테스트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놓고 뭐 가질래? 그러면은 나는 50원짜리. 50원짜리를 가져가는. 이 바보. 그래서 놀리는 재미로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놓고 5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그러면서 저런 바보.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도 구별도 못하니. 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뭐 몇 번씩 그렇게 놀리고 장난을 치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부자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 바보로 알았는데 네가 어떻게 부자가 됐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100원짜리를 집었으면 자꾸 시키겠냐. 50원짜리를 집으니까 자꾸 시키는 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바보 행세를 좀 했지만 50원짜리를 집으면 계속 사람들이 시키더라 이거예요. 100원짜리는 한 번이겠죠. 잘 되던 음식점이 아들이 물려받으면 안 되는 경우,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버지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장사의 요령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퍼주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자꾸 퍼주는데, 다 된 상태에서 물려받은 아들은 아까운 거예요. 왜 퍼줘? 옆집에 보니까 이만큼이던데 왜 퍼줘? 이유 없이 줄 이유가 뭐 있어? 안 줍니다.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집이 변했어, 가지 말아야 되겠어,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가? 지금 당장의 눈앞에 이것만 계산하고 생각하는가? 폴란드 전래 동화에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바보들만 사는 바보촌이 있는데, 그 마을에 급커브가 많은 벼랑길이 있어가지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다치고 죽는 일이 많아요. 마을 회의에서 이제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새로 길을 냅시다,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병원을 집시다. 뭐 병원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길을 좀 개선하든지 터널을 뚫기를 사실은 원했어.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나도 사실은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아까 그때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너무 많이 힘이 들 것 같아가지고 막대한 희생이 따르지 않겠어? 그냥 차라리 쉽게 병원을 지으면 치료를 받는데.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 그래서 바보가 아닌데 전부 바보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찬란한 미래는 항상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복된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말이 되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뭔가를 결심하고 더 나은 일에 가치를 두고 결심하지 않으면, 변화를 꿈꾸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도 똑같을 겁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내년에는 뭔가 더 복된 그런 꿈 꾸지 말아요. 해는 그 다음날에도 뜨고 그 다음날에도 뜨고 그 다음날에도 1년 365일 다 뜹니다. 12월 31일에 가가지고 1월 1일 뜨는 해 그렇게 꿈꿔가지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전해하고 나하고 지금 똑같이 살아가는데 1년 지나가지고 달라질 게 뭐 있겠냐. 전혀 달라질 게 없으니까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마라. 정말 달라진 삶을 꿈꾼다면 지금 뭔가 노력을 해라. 지금 뭔가 시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자훈련을 우리가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냐? 그럼 노력을 해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해라. 그냥 저도 좀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전보다 더 자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현재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심는 겁니다. 자, 지금 심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다 알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신 그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언젠지 정확한 어느 때의 시점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는 다 영화로운 주의 백성으로 서리라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가? 사람들은 보험을 몇 개씩이나 듭니다. 돈이 없어도 듭니다. 그것이 노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준비한 것은 이 땅에서까지입니다. 이 땅 이후,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보험도 필요 없고 연금도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누가 받을 건데요? 내가 죽으면 내가 받습니까? 그거 내 거 안 됩니다. 필요하나 그것이 내 인생과 삶을 다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정말 중요한 보험, 영적인 보험입니다. 예수 믿는 보험이에요.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 돈 몇 푼 오르는 그 주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인생과 삶을 맡기는 투자입니다. 지금 바쁘고 지금은 여유가 없고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 막상 죽음 앞에 서서 준비할 여유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산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서 상처와 부스럼이 가득한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당연히 누구에게나 물으면 다 부자의 삶을 원할 겁니다. 아니, 이 땅에서 누가 거지 나사로를 꿈꾸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도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날마다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 삶, 옷도 끝내주게 멋있는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사는 삶. 하지만 두 사람은 인생이 마치고 죽음과 함께 들어간 미래의 그 나라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 음부의 고통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그렇게 정반대로 될 것이라고 부자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들어간 음부, 지옥 권세는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부자는 제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가지고 내 혀에 발라 잠시라도 식혀주시라 부탁을 할 지경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지옥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자 또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좀 보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면 듣지 않을까? 지금 심지 않으면 영생은 거둘 수 없습니다.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그가 영생을 미래에 얻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말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의 결말, 영혼의 구원이 주어지는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결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선택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역시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지금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역시 에서의 길을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앞에 복된 길,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선택의 가치에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길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